같이 오늘 본문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치를 떨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영어가 생겨났거든요. 굳이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영어가 생겨났고 일본어가 생겨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밤을 새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바벨탑 사건에 넘어가기 전에 전에 있었던 노아 사건에 대해서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노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중고등부 친구한테 좀 물어볼 건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노아? 네? 와, 우와, 지민이 대박. 자,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 이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을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악함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력이고요, 불의, 억압, 강탈, 부당함, 관계 파괴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당시 노아 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잖아요. 살아남을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고요. 세상에는 폭력과 강탈이 넘쳐났고요. 어찌나 사람들이 악한지 하나님께서조차도 판단하시기에 얘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나중에 물이 곧 마릅니다. 물이 곧 마르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축복대로 시간이 흐르니까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건대 당시의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 노아가 경험했던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그 반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번성하고 나서 조금 더 인구가 불어나고 나서 퍼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편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탑을 짓는 게 뭐 어때서요? 건물을 짓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번성하는 것이었지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온 집안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을 딱 앉혀놓고 뭐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무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속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흩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요, 분리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온 집안에 흩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전하고 편한데 뭐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장소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 보금자리를 불안 속에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불빛이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이 돼 있고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두워지면요, 정말로 막 어두워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지고요, 동물들이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까지 흩어지는 것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바보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뭉치는 것과 흩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언어도 하나겠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하겠다, 게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 우리는 결코 흩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고 하셔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8절에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흩으셨다를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수다, 산전을 깨뜨리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혹시 우리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신 있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이것은 누가 와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자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산산을 깨뜨리시고 부수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결코 당신이 배신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배신한다고 해도 저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제가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끝까지 같이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 안에 있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신과 열심, 그리고 베드로의 혈기를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산산을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싸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안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지었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봐라, 우리가 쌓은 거다. 우리가 저렇게 높이 쌓은 거다. 우리라면 할 수 있다. 우리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저거 봐라, 내가 한 거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바벨탑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필로라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탑에 들어가는 벽돌이 있죠. 그 기록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벽돌에다가 벽돌을 구웠던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동행이라고 이름을 적고 구워버리고, 문주리 이름을 넣고 구워버리고, 그리고 김채미 이름을 넣고 구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진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었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성이 차느냐 성이 차지 않느냐. 게다가 중세시대에서는 이게 더 가관이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했다고 싶으면 칼을 꺼내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나는 안 그래,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팠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질투심이 일어났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후자는 당연한 겁니다. 이 질투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마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맺힌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이 가졌던 질투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난 단 한 번도 질투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늘 끝까지 가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아라. 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 네가 인정받아야 한다. 네가 드러나야지. 네 이름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대수야. 네 이름이 드러나. 네가 최고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등이 되라. 한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음 사람이 죽는 것을 방관해야 되고요. 내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나만이 우승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안의 죄는 우리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들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들에게 너의 이름을 내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들의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시고요,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견고하게 하시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사도들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의 말대로,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요,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도 그렇고요, 고린도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낸다면, 그리고 우리들만의 바벨을 높이 쌓아서 우리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 바벨탑을 깨뜨리시고요, 부서뜨리실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를 쫙 압축시킨다면 이 말일 겁니다.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바벨탑을 흩어졌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자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는데요. 찬양하시겠는데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아멘 사랑이
오래 아멘 아멘. 다시는 내 없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너의 바벨은 무엇이냐? 너의 바벨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살아가느냐? 너의 이름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바벨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산산이 무너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벨이 무엇입니까? 저희 안에 숨어있는 바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세우고 싶어하는 바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놓겠다고 하도 지금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잡아주시옵시고 붙들어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로 하여금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광을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시고 결코 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